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 2016년 또 저희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이 원유맨의 기대가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써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열방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거, 메시아이시라는 거,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오실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도 활발히 움직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간략하게 줄이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Glory Forever. 우리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존재를 하고 그 영광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는 그 공간에 만물을 지으셔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셨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객관적인 그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만물을 채우시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더 주셨습니다. 하루를 더 해서 더 주셨는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주신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he Seventh Day, 그 7일째를 그 하루를 더 주셨는데 그 날을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날을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인류 최초로 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리 그 숫자의 단계가 7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7일째를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자손 대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7일째를 자손 대대로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이것은 사인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공간에 만물을 넣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날을 더했습니다. 그 한 날을 성경에서는 7일째라고 하였고 The seventh day라고 하시면서 이 날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날을 가지고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사인을 줬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느 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결혼할 때 가장 빠지지 않는 부분이 서로가 언약의 표징을 줍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서로가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은 바로 어떤 당신은 나의 아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다라는 표징이죠.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날을 더 주신 그 날이 주신 그 날이 7일째라는 그 날이 어떤 날이기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는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샤밧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밧을 주시면서 지키고 행하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혼 반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데 이 신부의 표징이 뭐냐면 이 안식을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표징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와 만물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나눴을 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주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죠?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주님은 만물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이 만물을 교회 안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만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을 채우신 모든 것이 만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물과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 만물과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만물과 교회는 바로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무가 하늘에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우리 또 다른 것이 하늘에 매달린 거 모든 것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언연중에 우리 밑에 깔려 있습니다. 천국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한국에 보면 이 전도 피켓들 드는 것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꾸 교회와 천국을 연관 지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는데 만물 위에 지금 만물은 그리스도 발 아래 있는데 이 만물은
만물과 교회는 바로 땅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배경에서 나오냐, 헬라 개념에서 헬라에는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발달이 돼 있었고 그리스 철학이 발달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와 철학이 발달된 곳에는 무슨 사상이 나오냐, 영지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정신 세계를 가장 고결하게 생각하고 이런 물질 세계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사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철학과 신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신화 속에는 정신을 많이 주장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아주 형이학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만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만물의 충만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충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충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내가 충만하면 천국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헬라 신화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온 물질 세계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든 걸 바쳐서 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샀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들으셨죠?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샀다. 누구로부터 샀어요? 피값으로 뭐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샀어요? 주님의 주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는데 누구로부터 이 교회를 샀냐고 하면은 마귀로부터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 그 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마귀의 어떤 그 권세가 전혀 타칭되지 못하도록 이 그 피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피값을 지불하고 이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이 교회의 권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만물의 충만이 있고 그 충만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이 교회 안에서 만물의 충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만물의 충만을 이루시고 이 충만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만물의 충만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줘야 될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
이 모였을 때 이 모였다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주여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킹덤 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킹덤이 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회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란 단어를 모든 성경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 그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나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회복은 회복으로 돼 있어요. 리커버리로 돼 있어요. 리스토레이션으로 돼 있어요. 회복을 보면 이 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땅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회복. 앞으로가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죠. 본래는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엉겅퀴가 나고 땅에 저주가 나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양은 본래 이 회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이 땅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땅에 난장판이 되는 그런 땅이 그 회복에 대한 개념이 그런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냐고, 이 회복은 바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복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다가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아까 같이 우리가 본대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보좌에 가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 보좌에 가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라. 그런데 제가 좀 우리가 샤바 예배 때 잠시 나눴지만 이 증인이 히브리 말로 에드라는 뜻을 말했습니다. 에드입니다. 이 증인의 그 히브리 말이 에드입니다. 에드의 어근은 뿌리 단어는 모에드가 되는 것이죠. 그 모에드는 뭐죠?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특별한 시간들, 그것을 우리는 절기들로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그 시간이라는 그 모에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다 이뤘다. 그런데 한 날을 더 만드셔가지고 이 날은 7일째인데 이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지켜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 모에드의 어근은 뭐냐면 우드란 단어예요. 우드. 모에드의 어근은 우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우드는 뭐냐면 repeat, 계속 do again, 이 연속하는 거.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샤밧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한 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한 날, the seventh day,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지금 증인을 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리핏해라는 거예요. 계속. 뭐 때문에?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샤밧을 주시면서 자손 대대로 되풀이하라고 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풀이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되풀이해서 지키고 행하라. 이게 증인이란 얘기예요. 이제 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와를 모르는 유대인들, 또 이 말씀을 놓쳐버린 열방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다 놓쳐버린, 토라를 놓쳐버린 자를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는 분명히 만물의 충만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끝까지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되풀이해서 이제 우리가 곧 또 유월절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는 유월절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영원히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은 참으로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저는 2016년 참으로 기대가 되는 해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2016년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해이지 않을까.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클리어하게, 이전에는 좀 애매모호했으면 이제는 정확하게 나눠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더러 너가 부활을 아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붙잡고 공부하고자 하였더니, 저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부활신앙을 붙잡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더니 아주 힘들어 지쳐가던 교회가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주 교회도 많이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생명이 생기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다고 그럽니다. 부활에 대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다고 그래서 저에게 그 사이트를 가르쳐줘서 저도 그 목회자 세미나를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저도 누구에게든지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그 목사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핏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참 맞는 말이고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동감하죠. 그러면서 부활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이 창조보다도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생각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보다 부활이 크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창조 역사가 가장 우리 인류 역사 중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또 무슨 말씀이었냐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이 아마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부활한 날로 주일로 했다. 주일로 바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부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샤밧 때 좀 나눴듯이 이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일이 뭐냐면, 부활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 와야 되나요?
죽음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에 이 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라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 날을 아주 기다렸습니다. 2016년은 6월절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6월절은 4월 22일에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6년 부활절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3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 창조의 능력이 없는 마귀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창조의 능력이 없는 마귀의 실수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 2016년에는 부활이 먼저 와버린 것입니다. 부활절이 먼저 와버린 것입니다. 6월절, 그 주님이 돌아가신 6월절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변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이스터 선데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은 무시해버리고 6월절은 절기라 그러고 6월절은 뭐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주의라 그러고 다 없애버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토끼가 뛰고 계란이 알을 낳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 주님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인데 이제 부활,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부활절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 올해입니다. 2016년입니다.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창조의 능력이 없는 마귀의 실수가 이제 드러났다. 죽음보다 부활이 먼저 일어난 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토라의 회복의 필요성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토라를 버린 자들의 우매한 일이 오늘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토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지키라고 한 날은 지키고 이 말씀에 지키라는 말이 없는 것은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그런 기본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 그 자체는 주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가 부활을 아느냐 그러고서 책망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주는 많은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부활한 날도 대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니 이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일 날을 주일날로 바꿔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은 계명으로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창조주께서 새겨놓으신 날인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일요일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월요일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the seventh day, 그 날은 지켜 행하라.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너희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라.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희들 날마다 만나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that day, 한 날, 그 한 날을 더 한 날, the seventh day, 샤밧, 안식일 날을, 그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날을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나 다른 날들도 너희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이 샤밧을 지키고 또 날마다 모여서 성도들 성전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한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지금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혼돈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예배를 샤밧만 지키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샤밧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그 더한 한 날은 기억하여서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러나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라.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원유맨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유대인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연합하여 아브라함 후손으로 가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열에서 우리는 원유맨이 되어서 유대인과 열방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를 어떤 분들이 이방인은 에프라임 지파다. 에프라임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 지파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혈통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파라 그러면 혈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몇몇 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저기 물어오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에프라임 지파든 무슨 지파든 지파라 그러는 것은 다 혈통입니다. 지파는 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에프라임 지파라고 하든 무슨 지파든 그거는 에프라임 지파가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허락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에프라임 지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묘하게 티칭이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바로 성찬입니다. 바로 성찬을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점점 더 증인의 수가 늘어나야 될 때가 바로 2016년부터란 얘기예요. 더욱더 이제 이렇게 부활절과 6월절에 많은 신학적인 토론 가운데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올해 생겨버린 것은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증인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히 그 시간에 되풀이해야 되면서 그것이 증인이 되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것이 바로 이 원유맨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원유맨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가를 또다시 한번 깨닫고 핏값으로 산 교회는 마귀로부터 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각 개인이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내 성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바탕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바탕을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2016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첫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지키며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큰 대형 교회가 뭐라고 가르치든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든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이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 모습이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 땅의 회복이다. 죄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피값으로 다 사셨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이 바로 회복이다. 회복의 땅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만물은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만물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만물을 우리가 절대 거절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을 채우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공기를 주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주시고 짐승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만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풍성하게 살아라고, 정복하고 살아라고, 다스리고 살아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회복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발 아래 두시면서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한 교회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 교회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들 모두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를 믿는 모든 교회들, 그 열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십시오. 싸워서라도 세우십시오.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참수당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성찬이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과 이 원유명 교회와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내 교회만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할, 기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좀 불편함과 우리의 어려움은 좀 내려놔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이 원유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원유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그럼 만물은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실체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부의 이동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부의 이동은 복권 당첨되어서 부가 이동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만물을 풍성케 하고 충만케 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는
만물이 내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불편한 교회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꾸만 내 중심이 되고 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불편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불편한 교회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또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돼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전이 깨끗합니까? 그 마음이 깨끗합니까? 아직도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빨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드러냅시다. 주님을 먼저 시킵시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왕보다 내가 결코 높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보다도 우리는 높지 못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왕보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에 따라서 내가 주님보다도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왕이신 주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직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이 발 아래 두고 있는 만물을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자에게 그 만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입만 열면 수많은 핑계가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입만 열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참으로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회복합시다. 내가 밟고 있는 우리의 땅이 회복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합당한 자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십시오.